성경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서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바울은 완벽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욕망대로 살았던 삶의 모습,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았던 삶이 바로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이 옛사람이죠. 그러면 그 반대로 새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있습니까? 지금 내가 돌아보면 과거의 그때의 내 삶이 너무나 한심했다. 내가 왜 그때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고 내가 왜 그렇게 쓸데없이 살았었지? 라고 생각했던 한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현재를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할지라도 내가 미래의 시점에 가서 내가 지금 현재의 나를 돌아볼 때 그때 진짜 잘 살았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보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내가 새 사람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순간순간 나의 옛자아가 불쑥불쑥 찾아오거든요.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이 옛사람 새사람, 이제 오늘 본문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인데 바울도 스스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헌신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없어요. 바울처럼 주의 말씀을 이 자신의 발의 등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위대하게 살았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바울도 자기 자신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이겨내기가 힘들다.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관점, 바울의 인간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마서 3장 10절인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인간관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의 마지막 종착점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는데 진짜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슬픈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울이 내린 처방이 뭐냐?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옛사람과 새사람의 개념과 그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주 특이하게도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 그리고 새사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그 방법을 바울은 옷을 입고 벗고 의복에 관련되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왜 옷을 입고 벗는 것을 가지고 옛사람과 새사람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벗어버려라, 입어라. 옷을 입고 벗고를 얘기하죠. 여러분, 옷을 벗는다는 것은 내 결단이에요. 그죠?
내가 이 옷이 너무 낡았고 더럽기 때문에 갈아입어야 되겠다고 하면 내가 벗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다짐하는 거,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예수의 뜻대로 살겠다, 내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이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옷을 벗어버렸다고 해서 내 피부까지 다 벗을 수는 없죠. 옷을 벗으면 우리의 알몸이 남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을 입었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순간순간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고 있지? 너무나 이상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찾아온 그 죄악, 그 안타까운 죄악을,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가려주셨다라고 성경이 표현하죠. 그러니까 수치를 아예 없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옷을 입었을 때 우리의 죄성이 가려진다. 수치가 가려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라는 옷이 우리의 죄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죄악을 절제하고 컨트롤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가만 보니까 세례도 받았고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만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세례도 받고 교회도 다닌다고 하면서 믿음도 있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아직까지 너희에게 이런 모습이 남아있다면 너희는 옛사람이야.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 그것을 빨리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버려야 할 옛사람의 첫 번째 특징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총명이 뭘까요? 세상이 말하는 총명과 성경에서 말하는 총명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공부 잘하고 지식이 해박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엘리트층에 있으면 나보고 총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얼마나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인가 엘리트층인가와 상관없이 총명이 있고 없고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총명이라는 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 시험을 잘 보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지식이 많다 해도 총명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총명하지 않다라는 것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이 바로 총명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애들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뭐가 나쁜 짓이고 뭐가 악한 짓인지 애들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능력이라고 총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수많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앞으로 네가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걸 요구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재판 중에 백성들의 과오를 잘 심판하고 잘 통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러분, 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총명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그 능력은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지식을 습득해서 내가 경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한 구절 더 볼까요? 총명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자,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총명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주께서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고서는 총명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IQ가 높다고 해서 총명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엘리트층인데 총명이 없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 리더십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잖아요. 그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들이 못 배워서 그럽니까? 그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럽니까? 아니죠.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총명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엘리트로 교육받고 사회 기득권층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총명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배웠어요. 힘도 가졌어요.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총명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기를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은 뭐냐? 총명이 없는 나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총명함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글을 떼는 것보다 더 먼저 배워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먼저 배워야 돼요. 네. 우리 민준이와 제니에게 하나님의 총명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서와 하원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우리 윤성이와 얘네들은 좀 늙었지만 우리 윤성이와 채은이와 예승이에게, 우리 수빈이에게 하나님의 총명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벗어버려야 될 모습 뭐죠?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나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면 그 다음 단계로 망가지는 것이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지는 단계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진다. 이거 헬라어로 한 문장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무지함은 뭐에 대한 무지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죠. 그 무지함,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 이것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타를 치는 사람은 잘 알 겁니다. 기타를 처음에 치면 이 손에 물집이 잡히고 여기가 이 기타줄이 쇠줄이잖아요. 그래서 피가 나고 막 엄청나게 아파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기타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뭐가 박히죠? 굳은 살이 생기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줄을 눌러도 느낌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지면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상태, 바로 그 상태입니다. 제가 발이 부러지고 나서 일주일 만에 병원을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병원 가서 의사한테 이렇게 진료실로 들어갔는데 의사가 저보고 그래요. 아니 이렇게 목발도 안 짚고 발이 부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게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 저는 통증이 별로 안 느껴져요. 진짜 부러진 거 맞나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확하게 절단 단면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부러진 겁니다. 근데 나는 통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기부스를 원래 해야 되는데 안 하실 거죠? 이래요. 안 한다고. 보호대를 드렸는데 보호대 안 하실 거죠? 그래서 보호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통증이 없는 그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통증이 있다는 건 우리 몸이 아프다고 보내는 마지막 경고의 신호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경고의 신호를 무디게 반응하면 내가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통증이 없으니까 부러진 발을 이끌고 마음대로 다니는 겁니다. 함부로 내 몸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왜? 아프지 않으니까. 무감각하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그렇게 몸을 돌보지 않으면 나중에 당신의 몸이 그 받은 고통을 그대로 돌려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거기에 통증이 없고 내가 지은 죄에 아파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걸 우리가 다시 고통으로 돌려받아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남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내가 죄를 범하는 그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 그거 빨리 벗어버려라.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19절이 그걸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렇게 얘기하죠. 통증을 못 느끼는 자가 돼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은 상태, 회개하지 않아도 멀쩡한 이 상태. 여러분 그게 방탕에 방임하는 거래요. 방탕에 내 자신을 방임하는 건 여러분 그냥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의 아파함을 느끼지 못하면 그게 방탕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거, 아주 강권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22절에서 24절 우리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권면이고 처방이에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러면 바울이 입으라고 하는 새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그 뒤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인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우리가 입어야 할 첫 번째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 거짓에서 시작합니다. 남을 속이는 것.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처음으로 지었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예요? 뱀이 그들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거짓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헬라어로 적혀진 거짓은 여러분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진실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은 뭐냐? 거짓을 벗어버리는 거.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거. 그것을 입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 2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이게 두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분을 내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입니다. 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에 나오는 분노 때문에 욕설을 하고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 내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거, 그거 죄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속에 있는 분을 해가 질 때까지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것을 하루의 시작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새롭게 뭔가를 도전할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분노와 상처와 아픔, 이거 다 없애버리라고 이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속에 가지고 있는 분노를 해가 지기 전까지 품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분이 날지라도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두 번째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다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거 뺏어가지고 선한 일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거 헬라어 문장으로 정확히 해석하면 뭐냐면 선하고 수고한, 선하고 남을 돕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려고 회사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고 하는 그 목적은 뭐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돕는 것이 하나의 옵션이 아닙니다.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번다라고 성경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보고 있는 직업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이 정도로 성경은 적극적으로, 좀 더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약자를 위해서 섬겨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세 번째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 모습입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게 네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욕설, 다른 사람 험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주는 말, 저주하는 말 하지 말아라. 그건 옛사람이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의 말은 선한 말, 남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절망과 좌절에 눌러앉아 있는 그를 세워줄 수 있는 말,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라고,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새 사람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다섯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건 당연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하는 건 쉽지 않지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시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하면서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용서하되 끝까지 하는 겁니다. 용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라. 그것이 너희가 입어야 될 다섯 번째 새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가지 뭐였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 총명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총명은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죄에 대하여
마음이 굳어져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굳어지는 현상은 어디에서부터 생겨난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에서부터 생겨난다.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된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고 죄책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워야 당연한데 이 정도 죄쯤은 다른 사람들도 그냥 괜찮잖아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 이거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그 상태가 바로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느끼는 그 상태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 5가지 뭐였습니까?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삶.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수고해서 약자를 돕는 겁니다. 네 번째 뭐예요? 더러운 말 하지 않고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한다. 5번째 무엇입니까?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한다. 이 5가지 새 사람 모습 중에 여러분 나에게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가 시작되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한번 노력해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그 새 사람의 옷을 입어보려고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새 사람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서 묻어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이번 주부터 한번 살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